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협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서의 첫 번째 나오는 first question입니다. 우린 질문을 통해서 그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다루는데요. 이 질문은 항상 믿음의 신앙의 질문들은 믿음의 성장점과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인덱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에 질문을 품거나 또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불신으로 단죄되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 되고 또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지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게 사람에게 물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질문은 누구에게 던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던져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질문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께 던져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질문하는 것 자체를 별로 호의 있게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걸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그 신앙이 멈춰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찾아내는 단계 속에서 신앙이 성장되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 하박국의 질문은 불신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또 주어지는 환경이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름으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갈등이고 회의고 탄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설적으로 이 질문은 근거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 내 신앙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지 못하는 것,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알고 싶은 것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죠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 질문은 마치 아이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뭐 이러면서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그 아이들이 뭐죠? 성장을 위한 노력이에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들 안에서 알고자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의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해답을 얻을 때 아이들의 사고와 아이들의 지적인 인식 능력들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걸 알므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서는 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이 질문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뭘 모르다라고 하는 무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알려고 하는 노력이고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들 안에 있는 내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윌리엄 제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싶을 때마다 질문을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질문은 단순한 말보다 더 깊은 곳까지 파헤친다. 말보다 10배쯤 더 많은 생각을 이끌어낸다. 이 질문의 소중함과 역할을 얘기해 주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기진 않겠지만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능력, 또 내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고, 그 질문은 우리 안에 내적인 성숙의 지표와 우리 내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덱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알고 싶은지, 뭘 믿고 싶은지, 무엇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를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질과 내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 보면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배를 던져버리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또 12제자들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그걸 따라갔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봤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출신이었죠? 제자들은 어부들이에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굴렀고 모든 풍랑과 배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패닉에 빠지고, 근데 그 풍랑을, 자기들의 능력 밖에 있는 풍랑,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풍랑을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잠잠케 재워버립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러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저런 파도가 잠잠해지고 저런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0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대답을 하시든지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하는 신앙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눈으로 보는 현실은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He is still listening and He is answering.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질문을 들으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깔고 있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도 던지지 않아요. 그냥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환경에 끌려간다는 거죠. 질문한다는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믿는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 질문을 듣고 계시고, 내 질문에 대해서 내 타임이 아니라 not in my time, but in your time, 하나님의 시간대에 answer,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깔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궁금하고
호기심도 많아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 신앙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던져지는 이 질문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정말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본 적 있나?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도대체 이게 뭔가? 입술로만 구원했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문하지 않고서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 질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의 first element는 뭐냐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걸 봐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에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 왜 아직까지 질문이 없죠? 대답이 없죠? 내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으로만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내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강포로 다 차 있습니다. 서로가 학대하고 해치고 탈취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요소였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 하박국이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안에 질문을 던지면서 그 실망한 것을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왔고 알아왔던 하나님은 잘못 알아온 겁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 믿어왔고 알았던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성경,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나? 교회 멤버는 성도란 교회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뭔가? 내가 믿어야 되는 기도의 능력은 뭔가? 예배는 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자랍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이 불신과 하나님을 배적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이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불신앙에서 나온 대답이었다면, 질문이었다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의 어떤 물음에도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울이 뭘 물어봐도 뭘 하나님 앞에 구해도 어떤 형태의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
불신앙 때문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던진 질문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왜? 이게 불신앙에서 나오거나 불순종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그 질문에서 나올 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던 하나님과 조금 다르고 차이가 있을 때 던져지는 그 질문에는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을 던져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게 주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외쳤는데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침묵을 아주 깊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시편의 13편 1절하고 2절에 보면 이 두 절에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이 두 구절 속에서 4번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아까 그거 보시면은 다시 돌려주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How long?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응답하지 안 하고 내 원수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실 겁니까? 4번을 절규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고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를 4번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를 4번을 반복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삶이 지금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여지껏 믿어왔던 하나님은 가짜였나? 뭐 이런 절규와 이런 회의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통렬하게 지금 절규하듯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이 더욱 괴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이 고통스러운데 자기를 짓밟고 있는 원수들의 삶을 보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4절 보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저 말씀은 다윗을 적들이 찾아와서 공격해서 다윗을 무너뜨려서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은 비참하게 패배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다시 다른 표현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런 거죠. 예수를 안 믿고 나를 늘 무시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사회적으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이번에 승진도 못했어? 뭐 이런 것들. 나는 말이야 승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자꾸 승진하잖아. 그 성과급도 만들어주고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니? 야, 우리 자식 니네는 자식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 하더니 알았어? 근데 어떻게 시험에 떨어져서 삼류대학에 갔어? 우리 애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인류대학에 다 붙었어. 괜찮아. 뭐 대학이 뭐 중요하겠어. 이렇게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그 원수들의 모습들이 언제까지 내가 그걸 보고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무시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죠. 또 이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하박국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은 성장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질문을 통해서 또 하박국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봅니다. 다윗이 그런 질문을 하나님 언제까지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으실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시편 13편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환경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 눈은 뭐죠? 믿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편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더니 다시 바뀌는 게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고서 고백하는 게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침묵을 통해서 이 다윗이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다. 그래 맞다. 네 질문에 대답해 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명확하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박국에게 뭐 하죠? 판에 명확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다시 재인용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환경을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계시야. 너희를 향한 나의 비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비밀의 메시지인데 그게 뭔지 알아? 가슴에 새겨, 판에 새겨. 절대 잊어버리지 마. 의인은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바울은 또 얘기하죠. 믿음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not by sight but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것이 환경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며 절망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컴컴한 하나님의 여기 침묵 속에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응답은 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이고 우리가 어떤 환경인지 모르고 아무리 기도했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고 그런 막막한 환경입니까? 오늘 우리 그곳에 그런 환경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뭐죠? Not by sight but by faith. 환경 눈으로 보는 걸로 살지 말고 귀에 들리는 걸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야. 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박국 때나 지금이나 바울 시대 때나 동일하게 주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원동력이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은행에 내 밸런스가 얼마 있어서 10만 불, 20만 불 있을 때 기뻐 뛰고 100불, 200불 있으면 푹 처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푹 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좋으면 훅 올라갔다가 그렇지 않으면 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에게 준 메시지고 하박국은 침묵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윗도 침묵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 그러고 하박국도 침묵을 통해서 그 속에서 바뀐 게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박국서는 참 묘한 게 시작할 때는 그 환경과 문제를 보면서 절망과 탄식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 하면서 기뻐 뛰면서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하박국서의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난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또 그 침묵을 통해 질문을 통한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너무나 뜨겁게 그 하박국의 심령에 다가오니까 그 모든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다른 어떤 것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박국이 그 침묵 속에서 질문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두 번째 질문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보는 하박국의 신앙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찌하여라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악을 봐야 됩니까? 그 질문에 이러죠. Why do you make me look at injustice? Why am I seeing such evil, simple things? Why do you tolerate wrong? 왜 하나님은 이 잘못된 거짓들에 대해서 tolerate, 인내하시고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야 되고 죄악으로 둘려진 삶을 살아야 되고 죄악의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두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박국이 자기 주변에 있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박국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센시티브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spiritual identity 때문이에요. 그런 영적 정체성 때문에 그는 내가 왜 이 죄악을 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된 자녀인데 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죄악 속에서 환경 속에 살았게 내버려 두시고 이런 죄를 보게 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죄악을 보면서 이 죄악 속에서 왜 고통스럽게 살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질문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요소인데 우린 여기서 하박국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죄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이 죄가 만연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답답하고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에 포커스를 뒀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이 정체성이 있는 자들은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죄에 민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1차적으로 갖다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성경이 원하지 않는 것, 그런 모든 하나님을 이탈한 것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탈한 이 죄악의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거에 대한 불편함도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지. 때로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내가 믿고 갖고 있다면,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스 시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도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냐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보면은 하박국 눈에 사람들의 죄가 들어오잖아요.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않냐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공의, 정말 의롭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공정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인이 의인보다 너무 많아서 정의로움이 아니라 injustice, evil thing들만 abounds, 풍성한 이 시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입술로만 시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정말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의를 믿음으로 입술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민감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원리와 성경이 만든 가치관과 부딪히고 잘못됐을 때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에 대해 민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하고 2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입술로 예수가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먼저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돼요. 그러고 그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세상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하박국처럼 내 삶에 줄어나는 그 죄악의 것들과 죄인 악인들이 행하는 걸 보며 통탄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 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그 다음에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룩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다루면서 보면서 로마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게 그 하박국서의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고 또 로마서는 우리 성경 속에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righteousness. God's righteousness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정체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하박국처럼 세상을 향해서 민감하게 느끼게 만들고 절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죠?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서 믿어서 그 마음으로 믿는 게 진짜면은 입술로 나오는 거죠. 그 입술로 나오는 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은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나올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죠.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냐라는 거죠. 하박국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죄악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왜 이런 죄악 속에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탄식하며 죄에 대한 민감함들이 일어날 때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을 이루는 너무너무 중요한 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 이 말씀을 볼 때 루터가 고행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학자였죠. 법학도 했는데 22살에 수도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중세시대 때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수도사 생활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뭘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수도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필수였어요. 그래서 수도사 생활하면서 엄격하고 아주 철저하게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고행을 많이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부합하고 얻어내려고 고행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고행을 강조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여전히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가르침,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갖다 철저히 따랐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수도사 생활을 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에 있는 라테다난에 성 요한 대성당이라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 안에 있었던 계단을 옮겨와서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오르면서 고행을 함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가르침을 이행을 했어요. 루터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더라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고행을 해도 이 가르침대로 했는데도 고행을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즐거움을 배하자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발견되는 건 여전히 죄고 자기 마음엔 전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루터의 마음속에 울려오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루터는 바꿔나가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며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서 발견한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러면서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할 때만 쓰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해가지고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불평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는 눈이 열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한 느낌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서웠고 싫었지만은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유일한 방식이고 통로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 루터는 너무나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뤄낸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꿈을 얻고 영생을 얻은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죠. 다른 말로 말해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아니라 살아야 될 게 뭐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일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애티튜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면서 네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죠. 네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구나라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로마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십니다. 그럼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는 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을 얻는가? 그게 아닌 거죠. 너희가 의인이 되어졌고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뭐죠?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질문도 던져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딱딱하니까. 딱딱해도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딱딱해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율법을 행하지 네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루터는 거꾸로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알았잖아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반대로 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자기 의로 무엇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셀프 글로리피케이션, 이런 의에 대해서는 바울은 비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그런 의는 비판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로 차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쉽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디스포지션,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이런 질문과 이런 의욕과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같이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자 듣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매스미디어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금방 뽀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고 뭘 가르치면 아유 그건 네 얘기지. 목사가 밥 먹고 살라고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인간의 의가 있는지. 내가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얘기하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의가 있는지 우린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슬라이처스네스가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려는 거룩한 홀리 인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그러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한 민감함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과 의도도 우리 안에 없다면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어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심령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